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더욱 주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날로 불안해지는 세상을 볼 때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방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더욱 주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겪었던 어려움이 반드시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12권의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예언서라고 불리우는 5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며, 이 구약의 복음서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지고 소중히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가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놀라울 정도로 미리 예언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만을 갖고 정리해도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승리로서 역사를 끝낼 것, 이와 같은 예수님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중에 이사야서를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700여 년 전에 예고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증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줍니다.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이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언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그 뒤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족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는 믿음을 주는 큰 도구가 됩니다. 이사야서를 그들이 읽고 있고 그들이 읽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의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도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구주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보내신 분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취시킨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생애, 그의 사역,
그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기 좋은 그 음을 따서 그냥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에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핵심적인 진리를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사야를 부를 때도 그러하지만 이사야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의 사역이 들어있고 그가 전하던 메시지가 들어있으며 그의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전쟁 때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가 황급히 그 자리를 옮기면서 했던 말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영적 이름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이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서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서씨, 또 이름만 부르면 도석씨, 서도석씨 이렇게 씨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해석하기를 그 씨는 크리스찬의 씨야 이렇게 해석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서씨입니다. 네, 그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일깨워 보니까 마음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김씨? 네. 이렇게 씨자가 새롭게 들립니다. 우리 모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외국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뭐 피터, 잭슨, 스티브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혹격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도서가, 정수가,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네. 네. 뭐 이렇게 혹격이 붙어 있죠. 네. 이게 아자나 야자를 붙이게 되는데 자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자가 붙기도 하고 야자가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혹격 조사가 붙어 있는 언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아자와 야자가 혹시 여호와라는 말의 추격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여호와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나머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철없던 시절 제가 부모를 비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를 비난했어요. 왜 저렇게 매일 싸우면서 살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하다. 어머니로서 살아냈다. 아내로서 살아냈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그 인생을 살아냈구나. 훌륭하시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 남편으로서 살아냈고 아버지로서 살아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서씨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정체성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었는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을 봤다.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리고 러시아와 여러 위성 국가로 분열됐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큰 일을 봤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받고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강대국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여러 위상 국가로 독립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큰 역사를 봤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아시리아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빈 땅에 채웠어요. 옛날 정복을 했던 나라들은 끝까지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구, 사람, 그 민족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 땅에서 뽑아서, 익숙한 땅에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시리아의 통제 정책이 그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졌고 그 땅은 이방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출생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남유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위기를 직감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총 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는가? 20 몇 명이겠죠. 마찬가지로 남유다라는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한 겁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거의 6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긴 세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입니다. 이 다른 선지자들은 활동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요엘, 요나,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활동 시기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0여 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봅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14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우시야 왕 시절부터 14대까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열정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 사도였다. 그도 한때 사도였다.
과거를 썼죠. 예, 가룟 유다입니다. 일시적인 열정은 가룟 유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열정은 정말 충성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때 시작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에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낸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의 열정은 가룟 유다에게도 있고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종은 그것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60여 년 5명의 왕들이 바뀌는 그 가운데도 아마 선대했던 왕도 있을 거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왕들도 있을 겁니다.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는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므낫세의 폭정, 학정,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임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쓸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죠. 톱으로 켜는 것과 누가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역사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 유다의 14번째 왕,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사람, 이미 60여 년 활동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사야는 순교당했고 그 순교의 모습조차도 특별해서 역사 속에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시대 베드로, 그는 충성되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표현 중에 코바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바디스. 코바디스는 라틴어 로마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라틴어가 그대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나는 가고 있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로마로 가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길을 돌이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나의 구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같은 죄인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당할 자격도 없으니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던 로마 사람들은 그래 네 소원대로 그렇게 죽여줄게.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의 특별한 죽음이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바꿔주는 겁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영광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는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도 그러했습니다. 신약시대 베드로가 특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구약시대 60여 년 동안 충성되어 활동했던 이사야, 그가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번 들으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표현이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꿔줍니다. 그런 끔찍한 죽음을 충성된 종이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역설적이지만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바꿔줍니다. 한 번 죽는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가속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가능한 가속하지 않습니다. 과속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고를 유발시킬까 봐 과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왔냐? 저 과속하다가요. 이러면 진짜 영원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적어도 마지막 사인에 과속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특별한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가장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냈던 그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이 되고 우리는 이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입니다.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하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궁창이여, 땅이여. 자, 하늘과 땅에게 감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에게 명령하고 궁창과 땅에게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만 해도 창조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참 많이 쓰이는데 특히 45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인내력을 갖고 세어보면 6번이나 되는데 7절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돼 있죠. 8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또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45장 18절입니다. 예. 45절이 없죠.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이 창조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와 비교했을 때 이사야서 45장에만 해도 6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5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44장 24절 가까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4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시작이며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만물의 목적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들의 위치를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에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창조와 관계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원이며 또 기억할 것은 만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없었었는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태초에 시간이 생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죠? 물질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공간 자체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며 만물 자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는 공간 속에 있고 만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그러고 또 한 번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피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며 창조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에게 굴복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태도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호흡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저버리는 자식 폐륜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에게 반역하는 종 내쫓아야 되겠죠. 인간이 딱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경배와 순종과 복종이라는 위치를 창조주 앞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담당한 우리 무리의 죄악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우리 무리의 죄악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죠. 우리 무리의 죄악입니다. 창조주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자, 드디어 인간이 여러 과학적 발전을 이루면서 대단한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있죠.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더 발달해서 마침내 인간도 인간과 거의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할 겁니다. 신에게 더욱 도전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다. 있어도 그분은 필요 없다. 그가 필요 없다. 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드디어 살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흙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과 대결하는 그 시간이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봐라. 보십시오. 우리도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 흙 가지고 하지 말고 네 흙 갖고 해라.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한 번 듣고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흙 갖고 하지 말고 내 흙 갖고 해봐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흙 가지고 하지 말고 내 흙 갖고 해봐라. 내게 있는 지혜, 지식, 총명,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학습을 하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가진 게 아니구나. 경험은 시간 속에서 얻은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이 생긴 거예요. 지식도 시간 속에서 얻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몰랐던 것을 지금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얻게 된 거죠.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총명이 누가 준 것이겠느냐. 바벨론 왕이 교만해졌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결과구나. 그 순간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총기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기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젊음이 그렇습니다. 살만합니까? 젊은 육체가 살만하죠? 우리는 늙어가요. 피할 수 없죠? 젊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말이 있어요. 죽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연한, 게다가 남아있는 날들이 많지 않아요. 이미 많이 꽃감 빼먹듯이 나의 날들을 살았어요. 남은 날들이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 꽃감 줄어드는 거 있죠? 처음에는 가득 찼는데 자꾸 빼다 보면 꽃감 빼먹듯이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의 배터리 전원처럼 게이지가 눈에 보인다면 여기 거의 지금 방전 상태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셔요. 통화가 되다 안 되다 하는 10%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죠? 연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아주 연약해요. 내가 못 맞는다고 10년 동안 헬스클럽에서 새벽밥 먹고 다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근육이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부풀려 놓은 근육이 나머지 삶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지혜고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바보예요. 저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 보면 영구 생각이 납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에 좀 모자라는 영구가 있었어요. 띠리리리리리 이런 거 아세요? 띠리리리리리. 어렸을 때 영구 흉내 낸다고 막 이러다가 혼났습니다. 저 바보 흉내 내냐 그랬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 권력의 절정에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 띠리리리리리 생각이 납니다. 영구 생각이 자꾸 나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짜 지혜는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고 사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길 생각을 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해야 하지만 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왕 노릇하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인생의 성장기를 빼면은 왕으로서의 삶을 보냈는데 그는 왕복을 입고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권력의 절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왕복을 입고 권력을 누렸지만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고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고 마땅한 겁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 존재조차도 없었던 그가
자기를 존재케 하고 누리게 하는, 만물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리석음의 극치요, 패악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종말에 대한 문제, 나의 연한에 대한 문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창조주십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게 되었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주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 속에 나타나요.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44장 28절 이사야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45장 1절,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에. 놀랍게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적어도 150년 전의 기록이에요. 고레스는 역사 속에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고레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예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시야, 유다 왕 중에 요시야를 태어나기 전에 언급했어요. 그리고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대로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고레스가 했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고,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성경에는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제2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타지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벨사살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받았다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레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고레스가 놀랍게도 역사 속의 고레스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고레스, 역사 기록을 보면 그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에 대한 기록이 태어나기도 150여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킬지도 아주 구체적인데,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바벨론이 난공불락인 이유는 해자예요. 성을 둘러싼 큰 물이 있었어요. 군대가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강 안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말라버려요. 깊음, 이게 큰 물이란 뜻입니다. 깊음과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되어 있죠.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문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거로 유명합니다. 고대 성벽 보셨어요? 이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위에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성문은 논문이나 철문을 답니다. 그게 깨져버려요. 45장 2절에 보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정황이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거의 회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충격적일 정도로 사실입니다. 바사르 가다에가 건설되는 동안 키루스는 차례차례 이웃 왕국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정복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는 고대 통치자로서는 드물게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He recognized the local validity, if you will, of different religions and beliefs and allowed those things to persist. 기원전 539년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지만은 그는 자신을 정복자가 아닌 독재자의 핍박받던 백성들을 구해낸 해방자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감행했죠.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과 신전들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페르시아와 호전적인 이집트 사이에 완충 지역을 두려했던 키루스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자, 이 고고학에 대한 책입니다. The stones still shout.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 유적지에 가면 역사가 보인다는 뜻이며, Sensational highlights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성경과 고고학의 놀라운 사실들. 여기에 보면 그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나옵니다. 왕명은 흙에다가 씁니다. 쐐기 문자 같은 거로 써서 불로 구워서 경화시켜야 단단하게 만들어서 왕의 명령을 보내는데,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적은 그 고고학 유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물은 파괴되는데 어떻게 이 유물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역사를 임의대로 움직이시며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결론을 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고레스에 대한 언급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역사를 임의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하여 창조주는 주권자이십니다. 자기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토론하면서
답을 얻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은 자비하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자비하다. 세상을 보라. 신의 자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가득하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풍요로움, 인간 역사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 신의 자비를 증거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 자비로우신 신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텐데,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과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비로운 신은 있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이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없었어요. 창조주는 구원과 관련하여 주권자입니다.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법을 지키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도대로 하십니다.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너 하늘이여 궁창이여 땅이여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를 이루셨어요.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45장 21절입니다. 45장 21절 같이 읽죠.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 동과 서는 구별되며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물리적 공간에서 불가능하죠. 그 물리적 공간에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성취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공의를 선포하는 무섭고 냉랭한 법을 지키는 하나님 뿐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법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법도 지키고 사랑도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원리와 원칙만을 적용하는 자비 없는 신이 아니시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동쪽과 서쪽을 주님이 하나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며 십자가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 일을 대리자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자,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하고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그래도 절대 때리지 마십시오. 혹시 뭘 그렇게 잘못했다면 옆에 아이를 때리면 우리 아이가 보고 고칠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이상한 얘기를 제가 지금 했죠. 네. 자, 옆에 아이를 때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맞을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중히 여기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원칙을 스스로 어기질 않으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은 자기도 지키세요.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이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공의인가 혹은 사랑인가, 절대 두 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돌로 쳐라, 하지 마라.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 없는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이요, 대답하소서. 돌로 칠까요? 예수님은 제3의 답을 찾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말이 없었죠. 솔로몬의 지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이 여자에게 줄까요? 이 여자에게 줄까요? 누가 친어머니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제3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 지혜가 감춰져 있죠? 얼핏 무식한 그 답변 속에 사랑은 위기 속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원칙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 위기가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 친어머니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대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빠져 죽는 거예요. 뒤에는 분노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것이 제3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바다에 길을 내신 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길을 만드신 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2023년 우리 찬양의 밤에 그때 찬양대에서 불러주셨던 찬송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정말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 그는 You are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시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러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주권을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큰 역사적 그림을 그리셨듯이 내 인생이라는 작은 역사 속에서도 Waymaker, 길을 내십니다.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와 구속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속에서 현재의 삶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찬송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단지 역사 속에서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아니라 Heal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며 Turning lives around,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Mend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You are working, You are working,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working, 그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내셔요. 바다에 길을 내세요. 도저히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구세주는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마을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분, 웨이메이커, 나는 여호와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 51장 10절 같이 읽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셨다면 작은 역사라고 그랬죠. 내 인생 속에서도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길을 내세요.
앞과 뒤가 콱 막힌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길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지금도 내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연관시켰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 속에 설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홍해바다의 기적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 약속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바다에 길을 내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역사를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주님, 구속의 역사를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섭리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맞다,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며 way maker, 길을 내시고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증거가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지하게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제 친구의 80%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켰어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나와 연결시켜서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내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미러클 워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통치자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인도하십니다. 대자연을 보십시오. 여기저기 흐르는 강이 참 많습니다.
여기 섬진강이 저는 그렇게 긴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섬진강이 어떻게 발원해서 어디로 흐르든지 결론은 바다로 갑니다. 저 순천 앞에 바다로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과 같습니다. 결국은 바다로 향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역사 끝을 보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는 우리가 주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면 우리도 그 섭리 안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른다. 제가 유행가 가사를 인용하려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혜은이 씨 노래입니다.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흘러만 갑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예. 왜 이 노래가 기억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제3한강교 수도권을 흐르는 저 물조차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이 세상 섭리가 그러합니다. 창조주, 그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이 자기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이 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연하여 흐르듯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7절. 나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정말 힘든 일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완성될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과정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22절입니다.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그러므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하라라는 말은 한번 슬쩍 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지속하고 집중하고 있는 걸 앙망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창조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물이 바다로 연하여 흐르게 하듯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갖고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과 관련한 주권자이십니다. 현재 내 삶에 있어서도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결국은 주권자이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진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